계시록의 7가지 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요한계시록의 5번째와 7번째 복에 관해 말씀을 드립니다. 6번째는 첫 번째 순종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첫 번째 육신의 사망 이후에 겪는 사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 이전에 육신의 죽음을 겪습니다. 나이 많아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망이 바로 불신자들이 맞게 되는 사망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둘째 부활이라 합니다. 이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즉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와 반대로 첫째 부활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과 전혀 관계없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인생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이라도 아무리 국가 수장직이라도 부활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귀중함은 꼭 부활주일에만 이야기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중 부활 신앙은 항상 강조되어야 하고 우리가 일생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과 가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분노하여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입니다. 인류 태초부터 마귀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죄과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저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 중 계몽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은 저주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구약에도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문제는 가인처럼 저주받아야 할 인생, 죽어 마땅한 인생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인 같은 사악한 죄까지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혹한 저주와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주는 대물림도 있고 악순환도 있습니다.
인생은 죄의 유전자를 받아서 저주의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죄를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아들, 손자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은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백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백인 아이를 갖습니다. 흑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흑인 아이가 생깁니다. 이처럼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든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용을 써도 그 사슬의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의 사슬에 묶였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목욕을 하루에 3번씩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전적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죄사함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긍정적 뿌리와 부정적 뿌리가 있습니다. 긍정적 뿌리는 같이 생산하여 같이 나누고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 이식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생산하는데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일하는 사람과 10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이를테면 똑같이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10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30분만 일합니다. 생산이 저조하니까 일한 사람에게 줄 임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이 거지가 됩니다. 그래도 완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밀어붙입니다.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독재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빼앗아 나눕니다. 그러다 또 거지 나라가 됩니다. 러시아가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좋은지 나쁜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거지처럼 되어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주장하는 쿠바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쿠바 선교센터에 가보니까 거울도 없습니다. 시계도 없고 컴퓨터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이 카스트로가 죽고 자유주의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백성들을 굶겨 죽이는 공산 독재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난민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쏴 죽입니다. 그래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000원짜리 빵이 이제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00만 명이 국경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난민이 300만 명입니다. 그런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북한의 나라를 상납하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 높은 단계 연방제가 성공하면 장차 통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꿈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 저주의 모델입니다. 왜 공산주의를 붙들면 거지 나라가 될까요? 그 이유는 공산주의는 가짜 공동체 정신을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국가가 이 땅에서 이룩될 수 있다고 속이면서 권력을 우상화하고 재산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진짜 공동체 정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 속에 있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신자들은 예수 사랑으로 공동체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상생해 나갔습니다. 항상 신앙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나눕니다. 공산주의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이유는 바로 두 가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물론과 무신론입니다. 오직 유자, 물건, 물자. 오직 이 세상에는 물건만 존재한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부활도 믿지 않고 성도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혼 구원과 천국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지상 천국을 꿈꾸다 저주받은 나라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가정과 회사와 국가를 만드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화제도 아니고 인본주의적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참된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뿌리는 오직 부활신앙뿐입니다.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진 자만이 죄를 이기고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 심판의 주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다 온전히 믿는 자만이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영원히 영생하는 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실제 얻게 하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신앙은 이 땅에서 인생이 바르게 살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가 왜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사망과 관계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절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 100세 이전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부활신앙 가진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가진 이는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저주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줄줄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첫 신호탄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신자들이 부활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부활신앙을 미리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참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허무주의를 이기는 힘은 오직 부활신앙뿐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붙들고 사는 자가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서도 가장 올바르게 옳게 삽니다. 그러다 첫째 사망 이후 부활 생명을 얻은 후에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직업, 신분, 귀천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부활 생명을 얻은 후 제사장의 신분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깁니다. 더불어 부활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세상 권세가 그리스도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말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처럼 모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신분과 직책을 가졌든지 개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서 불의로 인하여 탄식하며 원망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위에는 마귀가 있지만 그 마귀 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세상 불신 권세에 눌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은 마귀의 거대한 힘에 눌려 사망 권세 위기 속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 왕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왕권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앞으로 나타나 세상의 불신 권세를 이기는 왕권입니다. 그 왕권을 미리 소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왕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궁궐 밖을 나가도 그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궁궐 안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여전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지구 위에 거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승리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는 사명자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아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빈궁에 처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 신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 자부심만 있으면 세상의 악하고 불의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 하나님이 종말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 가진 자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것을 압니다. 말씀이 세상의 이념을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이 불신앙을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불의와 죄악을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의의 승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즉 전도하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깁니다. 이렇게 하늘의 왕권을 소유한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게 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이기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왕권을 소유하며 일생 복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요한계시록의 복은 구속의 복입니다. 구속의 복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적인 옷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레를 세탁기에 100번, 1000번 돌려도 수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수행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더러워진 인간의 영과 육과 혼은 어린 양의 피만이 정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소망 있는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도 이 사건만 못합니다.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죄를 세상에서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을 영원히 가능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특권, 천국 시민의 특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거룩한 특권의식, 거룩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본주의적인 교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 안에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부활 생명 얻은 자만이 하나님이 미리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영적 왕권을 소유한 자만이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부활 신앙 가지고 제사장 의식과 왕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주님 뜻대로 살다가 영원히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가장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